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그루터기에서 준비한 특송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 그루터기가 특송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 지은 일을 보내 저 하늘이 무지의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기에 벅찬 가슴으로 목소리로 어딜 걷는 믿음과 명을 노래하라. 하늘을 지어 내리는 주의 순간에 다시 위에 하늘로 찬양하라. 따르나시나 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길 보내 저 하늘이 무지의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에 벅찬 가슴으로 섞은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믿음과 명을 노래하라. 하늘을 지어 내리는 주의 주간에 다시 위에 하늘 오른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왼손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왼손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섞은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치며 내리는 주의 주간에 다시 위에 하늘 오른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노래하리오. 터질 것 같은 기쁨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련회 둘째 날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어둠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여기까지 섰사오니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의 삶이 현재와 미래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수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제 소리 잘 들리나요? 괜찮습니까? 울리지 않고?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창조하였나 보라까지. 네, 감사합니다. 사실 26절 이 뒤에 조금 구절이 더 있는데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제목이 아버지시며 전능자요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왜 이런 순으로 나열을 했냐면 사도신경이랑 좀 다르게 라틴어로 이 사도신경을 보면 이 순서대로예요. 아버지요, 전능자요, 천지의 창조주. 근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죠. 그래서 라틴어 원문 순서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 수련의 주제를 이 순서에는 조금 유의미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는 가장 가깝고 친근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 그럼에도 자신을 무한히 비우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좀 예를 들면 조그마한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고, 개인적이고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했다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점점점 밖으로,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개인적인 관계에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관계로 이렇게 점점점 확대되어지고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지의 창조주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창조주라는 이 고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 천지를 지은 창조주라는 이 고백은 약 2000년 동안 교회가 변함없이 함께 고백해 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또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있어 왔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2세기에 활동했던 마르시온, 이 마르시온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부정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바울서신 10편이랑 누가복음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시온은 물질과 영, 하나님과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화합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악한 물질을 창조할 수 없고 그것보다는 물질은 그것보다도 더 저급한 신이
주장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시온입니다. 이 마르시온의 생각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사상이 깔려 있어요. 이 플라톤의 생각은 기독교의 창조신학을 구성하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이것이 영지주의 전통과 만나서 기독교에 큰 도전이 됩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사조가 있는데 교회와 신학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범신론. 대표적으로 5, 6세기에 걸쳐서 활동한 디오니우스라는 신학자의 주장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물질이나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투영해버려서 너무 또 치우친 의견을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것은 근대 이후에 출현한 사람들인데 자연주의자들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은 오직 자연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광물과 식물과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 자연은 시작도 끝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해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의 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 스티븐 호킹의 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 창조와 진화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특강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테지만 저는 간략하게 여러분께 이런 견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젊은 지구론이고요. 두 번째는 오래된 지구론, 세 번째로는 능력으로 충만한 창조론,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젊은 지구론입니다. 이 젊은 지구론은 젊은 지구 창조론 또는 과학적 창조론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정통적인 창조에 대한 이해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첫째로 젊은 지구론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 젊은 지구론은. 이 주장에 따르면 지구의 역사는 아주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약 6,000년에서 10,000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 때문에 이 젊은 지구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둘째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이 동물의 죽음, 곧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 땅에는 죽음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젊은 지구론자들의 이론입니다. 셋째로, 전 지구적인 홍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인데 이로 인해서 큰 지각적인 변동이 있었다라는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과학회에서 이 세 가지 견해를 공유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젊은 지구론입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창조설, 진화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지구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랜 지구론인데요. 이것은 나이 든 지구론 또는 늙은 지구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의 기록이 한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한 날은 문학적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지 역사적인 연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현대과학이 알려주는 대부분의 여러 주장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그래서 현대과학에서는 이 우주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한 150억 년, 지구는 40억 년, 생명의 역사는 한 10억 년 정도로 이해하고 보는데, 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주장과 매우 좀 차이가 나기는 하죠. 둘째로, 동물의 죽음은 인간의 출현 이전에 있었고 인간이 생기기 이전에 동물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인간의 범죄와도 무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물의 죽음은. 그래서 이 큰 동물이 그 작은 동물을 잡아먹고 나서 남겨졌던 화석 같은 게 있잖아요. 또는 그런 동물을, 작은 동물을 잡아먹고 큰 동물이 뱃속에 있는 그런 화석의 자료들을 볼 때에 이미 죽음은
인간의 범죄 이전부터 있어져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오랜 지구론, 나이든 지구론, 늙은 지구론입니다. 셋째, 홍수는 어떤 국지적으로 있었던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라크나 터키를 덮을 정도의 홍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랜 지구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젊은 지구론자와 오래된 지구론자 차이만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어요. 비록 이들은 창세기의 1장의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게 하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게 하신 것과 같은 이 창조의 방식에 대해서는 함께 긍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함께 긍정을 합니다. 또 이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또 이 생명체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들은 이해합니다. 젊은 지구론자든지 오래된 지구론자든지. 그래서 이 젊은 지구론과 오랜 지구론자들은 진화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싫어해요. 진화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창조론은 능력으로 충만한 창조론입니다. 근데 이 세 개 다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류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능력으로 충만한 창조론은 하워드 벤틸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주에 개입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집어넣었다는 주장을 조금 부정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할 필요가 없도록 이미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이 벤틸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앞에 두 견해가 어떤 개입된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창조를 주장한다면 능력으로 충만한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으로 충만한 창조론을 좀 비판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적 유신론이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과학계 안에서는 이런 이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명칭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오늘 전희경 선생님 만나서 우리가 또 얘기를 들어볼 거지만 진화와 진화론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그것을 구별해낼 필요가 있거든요. 단어적인 구별해냄.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잘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선생님께서 이따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벤틸은요, 하나님께서 약 150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를 만드신 후에 오늘날까지도 놓지 않고 붙들어 계시면서 이 우주의 오늘과 같은 발전이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고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가도록 붙들고 계신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막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계획해 두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요. 앞에 두 주장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화론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벤틸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면서 진화라는 것이 어떤 기독교인들이 배격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곧 진화를 통해서 이행되고 수행되고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와 진화론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진화는 이걸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진화는 물질과 생명체가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을 서술하는 어떤 과학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진화론은 이 개념을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모든 현상을 어떤 한 세계관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랑 상관없어요. 진화론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계관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주의 또는 진화론적 자연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자라온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은 당연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젊은 지구론입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의 논의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 날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후에 오랜 지구론이 가능했고
그러나 이 진화론을 배격하면서도 이 진화라는 과학적 개념, 이 개념을 수용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논의에 조금 귀 기울이고 경청할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오늘 이후에 특강을 할 때 우리의 신앙과 과학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과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먹을 때 또는 아파서 약 먹을 때 어떤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 사실은 기초과학에 근거해서 여러분 약 드시기도 하고 어떤 것을 판별하시기도 하거든요. 사실 실생활 우리의 과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신앙과 과학이 만나면 이상하게 좀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괴리감을 좀 무너뜨려 내리고 좀 우리가 이 과학적인 개념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론들이 옳은가 또 나쁜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설이 맞다 저런 설이 맞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이런 과학적인 이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경에 말하는 창조를 이해하려고 하면 당연히 창세기 1장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과 선지서, 지혜서 등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또는 3장 요즘에 과학계에서는 4장까지 보거든요. 근데 1, 2, 3장을 다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요. 뭉뚱그려서 1, 2, 3, 4장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장마다 그 창조를 이해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3장까지 보통 요즘에 나왔던 서적들에서 정리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4장까지 해석해내면서 이 성경과 과학이 이 성경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해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의존해서 어떤 창조의 여러 측면을 보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창세기만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과 선지서와 지혜서에 각각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를 좀 우리가 풍성하게 해석해내야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들을 또 얘기하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한 번이나 두 번의 시간들이 저한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야기할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전유경 선생님께서는 창세기의 그 부분들은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의 뜻을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Why? 누가 좋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지 않고도 홀로 충분히 계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은 물론이고 온갖 동물과 식물과 이 광물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또는 그것들을 써먹으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자신이 아닌 자신과 구별되는 존재, 인간이죠? 자신과 또 전적으로 다른 존재, 인간, 피조세계, 왜 이런 것들을 만드셨나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피조된 세계 안에, 교회라는 건물 안에 땅을 딛고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예배당에.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이 지구를 만드셨을까?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홀로 계실 수 있는 분이 홀로 계시면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전혀 손상받을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또는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욕을 들어먹고 계시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혀 손상됨을 받지 않으셔도 됐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으셨을까?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이 땅을 지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지으셨다고요? 천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품 때문에 홀로 지내시기보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네덜란드 신학자 베르코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창조를 하나님이 스스로를 굽히시고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불완전한 존재일 뿐 아니라 반항적이 될 수 있는 타자, 이 사람은 곧 인간을 말하죠. 타자를 위해 삶과 활동의 공간을 내어놓으신 것으로 이해해요. 굽히신다는 것은 관심을 표하고 관여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손해를 보고 힘을 들인다라는 뜻이죠. 스스로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홀로 있으면 외적인 제한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일단 세상을 지은 후에는 이 세상 때문에 또 자기가 지은 인간 때문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후에 뭐라고 나오죠? 어떻게 하셨다? 두 글자로? 후회하셨다라고 말해요. 후회하셨다. 창세기 6장 7절과 13절에 나오는데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피조물이 없다면 한탄할 일도 후회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께 반응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뭘 주죠? 자유의지를 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셔가지고 동산 중앙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세요. 그것을 기계적으로 사람을 설정해 놓는 게 아니라 따먹을 수 있도록 또는 따먹지 않도록 자유의지를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도록. 자신의 의지로부터 하신 일이지 어떤 외적인 강요에 의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의 자의가 아니라 억지로 나올 때도 가끔씩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실 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달려있다는 말이고 어떤 형식이나 어떤 모양, 어떤 물질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제약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성경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사랑, 또 자기를 비워내 놓으시는 사랑,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우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에 잘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도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존재는 무엇으로 인해 규정이 될까요? 우리 자신의 존재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조금 요약해보면 조금 어려운 말로 피조성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특성은 피조성, 만들어진 존재.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성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세계가 창조된 세계 안에 특별히 이 피조된 만들어진 세계라는 것 이 안에 모든 것, 곧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선하고 귀하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해와 달과 별과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벌레 한 마리까지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자체로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사소하거나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은요, 이 모든 것에 신성함과 귀함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아름답고 귀중하다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안에 조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하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는 보통 미적인 의미를 좀 많이 생각하죠. 미적인 의미.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의미에서도 좋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좋았다라는 의미에 미적인 아름다움 플러스 도덕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하다, 미적인 의미에서는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보기에는 아름답고 도덕적으로는 악이 없는 상태, 곧 선이 깃들어 있는 귀중한 피조세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하는 어떤 활동도 사실은 악한 것이 없어요. 실제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행위나 일상적인 활동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일하고 잠자고 저 같은 경우는 아기를 키우고 이 모든 우리의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죄 짓는 것, 이것 외에는 악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한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해서 굉장한 긍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죄라는 부정이 들어오긴 하지만 부정보다는 긍정이 계속해서 성경은 앞서가요. 그래서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다라고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해도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가 결코 없고요.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고 그 외에 모든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존재처럼 보이고 아무리 능력과 지혜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된 것, 그 어떤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비신격화 또는 세속화라는 두 가지의 단어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풀과 바위 같은 자연물들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이 만든 생각, 이념, 사상, 세계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님을 선언한다는 점에서 이를 비신격화라고 부를 수 있고, 세속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의미인데,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하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집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세속화라는 말은 교회의 재산이던 것을 일반인들에게 재산으로 이렇게 넘어오던 과정에서 생겨난 말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상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든 신학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되는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상대화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상대적 가치만을 지닐 뿐 의미가 없다는 점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목사님도 필요 없고 장로님도 필요 없고 뭐 집사님도 필요 없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상대적인 의미를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이 가장 고유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지식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되고 추구의 대상이 되면 곧 절대화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변하는 사람들을 좀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목적과 추구의 어떤 본질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 중요한데, 돈이 최상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은 수단으로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지만 필요하죠. 등록금도 내고 필요한 걸 사 먹기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피조성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돈, 권력, 우리 청년들 중요하게 생각한 연애, 결혼, 취업,
좋은 학교, 습해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사실로부터 우리가 얻는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유와 소망의 근거임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여러 민족, 여러 언어, 여러 문화가 있지만 크게 보면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개념이 약하죠. 글로벌 마인드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테두리 안에만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편적인 하나의 인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나뉘어져 있기보다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걸 어디서 느끼냐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언가 함께 공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단일하게 짓지 않고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흑백만 있는 세계보다는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 세상이 훨씬 나아 보일 겁니다. 다양해서 좋지 않는 것들은 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질병 정도?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통일성과 다양성, 또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 있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둘까요?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 그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인 언어로 갖다 붙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지구가 해 주위를 변함없이 돌 것을 여러분 믿죠? 안 믿는 사람, 내일 당장 종말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오늘이 지나면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또 낮이 밝아오고 자연 법칙들. 이것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이런 자연 법칙들대로 이것들이 돌 것을 믿는 것, 자연 법칙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성, 또 언약적인 사랑이 이 모든 세계에 변하지 않는 성질, 신실성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가 안 지나고 계속 오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는데 계속 오후야. 회사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렇게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전희경 선생님이랑도 좀 살펴볼 거지만 현대 우주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를 엄습하면서 그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게 되었어요. 환경과 자연과 생태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보수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회에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들이 주는 도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우리가 창세기 1장과 3장의 우주적인 기원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요, 구속주 되시는 천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어떤 끊임없는 불순종, 또 흙으로 지음받은 첫 인간들의 불순종과 연관되어서 그러한 불순종과 죄의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땅에 관심을 보이시고 또 직접 찾아오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이 고백은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세계, 또 그 안에 있는 것과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 지혜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무엇도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생명도 능력도 지혜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것이 창조신앙의 핵심입니다. 현대 우주론 때문에요. 오늘 우리 전희경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신앙을 완전히 버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창조신앙 때문에 현대적인 우주론을 거부한다든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신앙은 현대 우주론보다 더 흥미롭고 풍부한 의미를 그 우주론에게 부여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재의 생태계 위기와 이 기독교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되 단순히 인간에게만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독일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병아리 있죠, 병아리. 노랗고 귀여운 병아리. 독일은 이 병아리들을 이제 못 죽이기로 법제화했어요. 사실은 수컷들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병아리로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거든요. 분쇄기에 갈아가지고. 근데 그걸 못 하겠어요. 왜일까? 동물이라는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이 동물들 역시요, 인간과 동등한 조건을 가진 이 땅에 어떻게 좀 잘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거주민인 거예요. 이 동물들도.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이 사는 곳만으로 지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에서는 생태계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연대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고, 따라서 우리의 책무는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개입할 책임을 지는 것이죠. 환경 파괴의 원인이 뭘까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어떤 자본주의적인 생산, 소비 양식, 이런 것들,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자라는 어떤 민주적인 삶의 양식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해요. 사실 일회용품 쓰면 얼마나 편해요. 테이크가 돼가지고 일회용품 쓰고 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지구라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물통을 챙겨서 커피를 담을 수 있는 통을 챙겨서 테이크아웃하고 또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분명히 불편하긴 하겠지만 지구를 지키는 또 하나의 행동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삶에서의 어떤 절제, 금욕, 나눔, 또 자연과의 어떤 친화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가치 지향에도 가치 지향성들이 변화되어져야 할 이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써야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가운데에 이웃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함부로 다루어서 또는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의 사람됨의 이웃과도 함께 살아가지만 동물과 또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도전이기도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서 부름받은 것은요,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성만찬의 신비를 체험하고 그로 인해 받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고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은혜스러운 일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사도신경 첫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 보았는데 아마 우리 각자 마음속에 새겨진 그런 감동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들을 잘 간직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 하나씩 잘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아버지시며 전능자요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많고 우리 마음으로 수납되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또 이 믿음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넓게 높이 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들을 분명히 알고 또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수련회 둘째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귀한 헌금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과 또 해야 할 일들이 이미지처럼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역들, 귀한 예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개인마다 그에게 맡겨진 어떤 질문과 또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을 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셨는지 깊이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또 지체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둘째 날인데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계시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둘째 날 예배는 끝났고요. 이제 조금 이따 2시 한 15분에서 20분부터 전희경 선생님 모시고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질문과 종합해서 함께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